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탐구해보는 기독교 강요 시간입니다. 오늘은 24망, 회개 24망, 두 번째 회개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선택받은 자들 사이에서 나가기는 했으나 선택받은 자들에게 속하지 않았다고 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결코 화해하시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쉽게 말해서 교회를 다니다가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복음을 떠나간 자들이고, 떠나면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언젠가 때가 되면 내가 돌아올 거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결코 진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다시 부르실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자신만만한 거죠. 그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나는 떠날 수도 있지만 나는 내가 원하는 때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돌아올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일단 그리스도교에서 떠났으면서도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다 했습니다. 네. 떠났으면서도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들, 이런 그릇되고 악한 생각을 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권면하면서 그는 큰 진리를 말한다. 그리스도와의 친교를 의식적으로 고의적으로 배척한 자들에 대해서는 다시 돌아오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했습니다. 여기 배척한다는 것은 방탕, 무절제한 생활로 단순히 주의 말씀을 어긴다는 것이 아니고 주의 교훈 전체를 고의적으로 또 의식적으로 배척한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자기가 필요할 때 취했다가 또 필요가 없으면 버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과 맺어진 이 생명의 관계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며 예수님과 하나 되는 이 관계라는 것이 그렇게 필요에 의해서 취했다가 또 불편하면, 내가 생활하는데 불편하면 다시 버렸다가 또 원하는 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진정한 회개와 구원이 없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회개는 있을 수 없다라는 말의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이들은 믿음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진지하게 믿은 적이 없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한 번도 진지하게 받아들인 적이 없고 진지하게 회개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현저하게 욕버리는 사람들이고, 비록 또 그들이 나중에 훗날 다시 돌아왔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신들의 생각일 뿐이고 그 회개가 진실한 회개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거죠. 일말의 양심의 그 가책이라든지 진정한 회개의 증거가 없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참된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회개, 구원 얻는 회개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완전히 돌아서는 것, 이를테면 전인이 배교하는 것을 의미한다 했습니다. 사도가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후에 타락한 자들이죠. 성령의 조명을 의식적으로 불경건을 없애고 하늘의 은사의 맛을 뱉어버리는 자들은 성령에 의한 성화에서 스스로 단절되고 내세의 능력을 유린하리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을 의식적으로 불경하게 대하고 하늘의 은사를 뱉어버리고 사단의 것과 바꾸고 성화를 욕보이고 내세의 능력을 유린하는 사람들입니다. 일말의 양심의 거리낌이나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고 땅에 짓밟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화인 맞은 양심이고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스스로 그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은사와 말씀의 능력과 그런 성화의 그 복된 길을 자기들 스스로 이건 가치 없는 것이다 라고 내팽개치고 나갔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마귀의 자식인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해 줘도 거기에 대해서 전혀 감동이 없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양심의 거리낌이 없다면 어떤 생명의 반응이 없다면 그것은 신자가 아니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증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 잠깐 믿음의 세계 속에 들어와서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믿음의 세계 속의 흥미를 그 생명의 맛을 알지 못하고 결국은 자기 스스로 그 길에서 이탈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서의 예를 여기서 적용하고 있는데 에서가 잃어버린 상속권을 회복하려고 눈물과 통곡으로 구했으나 헛수고였다고 말한다. 이것은 예언서에는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라고 한다.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에서가 장자권을 잃어버리고 이제 눈물과 통곡으로 구했죠. 그러나 그 눈물과 통곡이 하나님 앞에 회개가 아니라 자기 장자권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원통함, 분함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사람들은 지옥에 많습니다. 내가 왜 지옥에 와야 하느냐, 내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원통함과 분함으로 울부짖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24항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자들은 회개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개가 없는 사람들은 결국은 자신들이 용서받을 수 없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 사람의 마음은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 확실하다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 사람의 마음은 개선되지 않는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마음이 일도 하나도 전혀 생길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버림받은 자들의 울부짖음 또는 외침, 겉으로 보기에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알고서 자기 자신의 전체를, 자기 인격을 되돌리는, 자기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그저 이 어려운 상황 혹은 자기가 안고 있는 일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것에 불과한 거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로는 뒤에 보면 알 수 있지만 아합도 그런 류에 속하고 여로보암도 그런 류에 속하고 또 아까 봤던 에서도 그런 류에 속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도 보면은 부자의 부르짖음이 결코 회개의 부르짖음은 아닌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원통인데 그것은 구원 얻는 회개와는 다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버림받은 자들이 재난을 당해서 그 타개책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고 깨달으면서도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시면, 즉 진리의 영을 그들에게 비추시면 여전히 도망하여 마음이 산란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도망간다라는 겁니다. 아합이 그런 류의 대표적인 종류로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특징은 뭐냐 하면 어려울 때는 교회를 찾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이 사라지고 그냥 그저 살만 하면은 언제 교회를 다니고 회개했냐는 듯이 아무런 일말의 그 양심의 가책이 없이 교회와는 또 복음과는
예수 그리스도와는 하나님과는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고 자기가 죄 짓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버리고자 하는 마음이 세상의 물질과 어떤 명예와 권세를 위해서라면은 그 어떠한 죄악도 스스럼 없이 행하는 사람들은 결코 회개했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거나 생명의 빛을 그 마음에 가졌다라고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은 신자가 아닌 것입니다. 25항 가짜 회개와 진짜 회개, 네, 이제 24항과 24항에서 살펴봤던 이야기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만년의 행동을 보면 그가 다만 갑작스런 공포심에서 떨어졌던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는 굵은 배를 몸에 두르고 죄를 쓰고 땅에 누웠고 그에 대한 증거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 여전히 완고하고 악의를 품고 있었던 이상 옷을 찢었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셨다. 이것은 아합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자 하나님 앞에 그 어려움을 자기 스스로 타개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굵은 베옷을 입고 부르짖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셨다거나 아합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존재를 부인하고 회개했다거나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합은 훗날 다시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반역하는 길로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잠시 동안 형벌을 경감하시고 그에게 잠시 자비를 베푼 것뿐이지 그것이 구원은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의 대답은 이것이다. 네. 칼빈이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위선자들은 이와 같이 얼마 동안 용서를 받기도 하지만 얼마 동안 용서를 받 하나님의 진노는 항상 그들 위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이것은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경계로 삼기 위한 것이다. 아합에 대한 벌은 경감되었으나 형벌은 잠시 경감되었지만 단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느끼지 않았다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저주는 비록 은밀했으나 그의 집에 머물렀고 영원히 멸망하고 말았다 했습니다. 결국은 아합은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한 거죠. 자기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생각했을 뿐입니다.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래서 아합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그 형벌을 잠시 경감해 줬을 뿐입니다. 결국은 아합의 집은 훗날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용서하신다는 선례를 보이셔서 경건한 사람들은 생활을 고칠 용기를 얻게 하시고 완고하게 핍박을 하는 교만한 자들은 더욱 엄한 정죄로 받게 만드신다. 결국 참된 회개는 여기 보면 생활을 고칠 용기라고 했는데 경건한 사람들은 생활을 고치게 한다. 다른 말로 하면 성화입니다. 회개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눈물도 아니고 부르짖음도 아니고 외형적인 그 어떤 것도 아니고 회개의 참된 증거는 성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받아들였느냐 회개했느냐 아니냐는 삶을 통해서 맺어가는 열매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결국 어떻게 맺혀지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져야지만 맺혀지는 열매들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온유, 용서, 충성, 절제 이런 것들은 결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이는 맺을 수 없는 열매. 이 열매들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혀지는 열매들이지 세상적 열매들은 또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부르는 자들이 아니라 쉽게 말해서 미봉책으로 예수를 부르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참된 회개한 자들은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든 그리스도의 길을 가면서
거기에 맺혀지는 열매가 있는 사람들, 인내, 가슴 치는 고통, 하얗게 밤을 지새면서 고민하는 날들, 그러면서도 부인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어떤 고백들, 원수 갚음과 용서 사이를 두고 수 없는 날들을 고민하며 살아가면 하지만은 쉽게 원수를 갚을 수 없어서 오늘도 용서했다가 내일은 또 분노했다가 하면서도 점점 더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가는 이런 삶의 열매들로 참된 회개를 알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그래서 그것을 또 알곡과 가라지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기도 하죠. 열매 맺는 알곡이 있고 열매 없는 가라지가 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냥 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예수님 따르는 것이 재미도 없고 아무 의미도 없고 무의미하게 느껴져서 그들은 그들 스스로가 가라진 것을 증명하고 나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의 길이라는 것이 결코 세상 재미와 세상 만족과 또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통과 문제를 해결하는 것, 기도의 응답 이런 것만으로는 신앙생활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이 부어진 자들만이 결국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은 그래서 참 신비한 거죠. 고난을 받으면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면 두려워하며 자기를 경계하게 되는, 그리고 회개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굴복하고,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결국은 참된 회개, 성령 받은 가장 큰 증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사람들,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들, 진짜 참으로 회개한 사람들이다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참된 회개의 영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 감사합니다. 부족하나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조금씩 나아가고자 합니다. 눈물을 머금고 때로는 고통 가운데, 때로는 연약한 모습으로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렇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마다 열매를 허락하시고 주님을 닮는 기쁨이, 또 신앙 안에 있는 놀라운 설명할 수 없는 신비가 저들 가운데 조금씩 채워지고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영광스러움이 가슴속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